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잠깐 짧게요. 저희 선거 보고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콜롬비아 개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콜롬비아는요, 그 한반도 5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캐톨릭이 한 83%, 그리고 기독교가 한 10에서 1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한 430만 명 전체, 거의 지금 450만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10만 명 정도, 매일 한 2주 전에는 3만 명 넘어서다가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오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악화되고 있고, 5월 1일서부터 시작한 그런 데모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또 경찰이 이렇게 강한 행정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또 많은 희생자도 있고 또 갈등들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콜롬비아 그 선교의 장점을 보면 일단 제일 먼저로는 그 지리적 위치가 놓여져 있고요. 그 북미와 남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적 거점으로 장점이 있고, 또 내전 60년이 이렇게 이제 종결되면서요, 이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저하고 사진 찍은 사람은 그 저희 신학 세미나에 콜롬비아의 평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콜롬비아 하원 의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파르크 이전의 게릴라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선거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할애를 해서 하원 몇 석을 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저희 신학교에서 앞으로의 그 콜롬비아 정치적 상황과 평화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약탈하고 납치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평화에 대한 그 강의를 한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교적인 그런 영적인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콜롬비아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한 7년 전에는 5%에서 지금 7년 사이에 15% 정도, 많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거의 교회의 50% 이상이요,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가 50% 이상의 그런 젊은 그런 이제 현지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선교적인 지금 관심을 갖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콜롬비아 신학교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번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영상이 있는데 짧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De Colombia encontrarás una formación integral que te capacitará en el servicio para el reino de Dios. Profesores especializados en labores de alta dirección académica en las diferentes áreas de las ciencias bíblicas, teológicas y praxis ministerial. Una comunidad de personas que te acompañarán en tu proceso de formación, que te brindarán espacios de confraternidad y amor cristiano. Recibirás la visión de Dios para desarrollar tu carácter y enfrentarás los desafíos de la iglesia del siglo XXI. Capacítate con excelencia, atiende a tu llamado y sé parte de los futuros ministros llenos de conocimiento y de fe. inscríbete ya. 네,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요, 1992년도 장로교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이렇게 복음주의 노선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돼서 그 장로교 신학교를 바란기자에 있는 아주 큰 그 신학교인데요, 박사과정까지 허가가 되어져 있는 그 신학교를 진보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타에 이런 신학이라든지 할 수 있는, 복음주의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인 김희동 선교사님께서 이제 센트로 장로교회, 보고타에 있는 센트로 노회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지 교수님들은 5분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 콜롬비아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다 밟으신 그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역 선교를 이렇게 함께 해오던 그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는 좀 통전적인 영성과 지성을 이렇게 균형 잡힌 통전 신학을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비전은 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영적 재원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요, 라틴 아메리카와 그리고 글로벌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신학교 강의 장면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졸업학점은 140학점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에서 6년을 꽉 채워서 공부를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좀 아주 콜롬비아에서도 좀 엄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긴 그런 완전한 그 통전적 신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계속 좀, 예, 저희들이 작년 3월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3월 초에 발생하기 시작해서요, 아까 전 장면을 보시면 전 장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3월 중순서부터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오히려 또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시던 분들이 합류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라틴 아메리카권에서 저희 신학교에 참여하는 그런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선교의 기회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의 영적인 축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통전적인 신학을 통해서 전체적인 건강한 신학의 틀을 갖추는 데 있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실제적인 목양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목회 연장 교육의 두 축으로 신학교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아내가 마도와이즈 가정사역에 대한 그 세미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네, 정영택 목사님, 저희 총회장님이신데 오셔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저희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해서 도전하셨습니다. 네. 또 미국에 계신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장신대 나오셨고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또 정신과 의사를 감당하시는 이승호 목사님, 또 이현희 목사님, 이 네 분들이 오셔서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전체적인 전인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 부분이 지금 그 신학 세미나인데요. 이 부분은 파스, 콜롬비아 평화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학적인 접근, 정치학적인 그런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신학 세미나, 그리고 전체 이 보고타에 있는 초계파적으로 신학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500주년 세미나도요, 저희 신학교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또 하나는 미주 목성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서신학 쪽을, 성서 강해 쪽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부분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또 넘겨주시면, 네, 이번 7월에 또 에베소서에 대한 그 성경 강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꽈렌틴나 기간에요,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좀 기존 신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틀만 남겨놓고 거의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1층 교회 벽공사도 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새로 만들고요. 또 2층 강의실, 마루로 돼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서 이렇게 다시 바닥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했고, 대문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수도공사도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가스관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남은 작업은 저희 신학교의 공간이 적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에 있는 1층의 교회에 있는 부분만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 위로
2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붕이 뭐 30년 넘게 슬레이트 이렇게 낡아서 비도 새기도 하고, 그래서 2층 증축하면서 지붕과 천장, 그 다음에 뒤뜰 쪽에도 2층 이런 증축 작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요. 아내가 2년 전에 기도하면서 한글학교 거기에 대한 강사 자격증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 4월에 그 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기도한 다음에 4월에 그 콜롬비아 한글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해서 한글학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한 120명 정도 한글을 이렇게 배우고 있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입생이 모집이 되는데요. 뭐 40명, 50명씩 이렇게 신입생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위에서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에베소 1장 16절에서 23절 주님과 연합된 그런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그 애정이 참 많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건강함이죠.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한 쪽, 또 성도 안의 사랑의 공동체로 이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는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 결단의 목적은 좀 더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9절에 보면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목적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17절과 19절의 개역 개정에 보면 간구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냥 전체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제가 찾아본 이지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 각 절마다 결과절에 있어서는 You will know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 대한 부분들이 전제절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다음에 후반은 결과절로 당신들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영역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17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중보 기도의 첫 번째의 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냥 오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보는 것들, 육신적인 어떤 보는 감각, 그 다음에 듣는 감각,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육적인 오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스피리추얼 센스니스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움직임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우리에게 대한 기대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You will know the good things.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what very rich and great things. 정말 우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위대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목표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스럽고 부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는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의 증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여해 주신 그 관계와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17절서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도에게 부여된 것을 왜 우리가 모르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을 통하여서 의문점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과의 약속의 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도에게 부여된 그런 복들, 약속, 기업들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이 20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기꺼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맨 처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은 모든 능력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리고 만물 위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것 같은 모든 환경들이, 기업들이, 복들이 우리에게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그리고 내 육적인 오감은 이 길을 원하는데 성령께서는 다른 감각으로 우리 이끄실 때에 그 방법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손해가 예상되어지고 그리고 내 감각과는 다른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하셨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세상뿐 아니라 천상계와 우주계도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가 나타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22절과 2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전 우주를 통치해 가시는데 또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머리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의 영역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우주를 포함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한 영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른 영어 번호 보니까 The church is full of Christ who fills all things everywhere. 모든 것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그 17절서부터 19절의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지체되고 연약해져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서 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몸과 머리와의 그 연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영역이 되지 못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목적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교회에게 주신 그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서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현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께 연합된 자는 주님의 충만히 머무르는 영적인 공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선교를 하면서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면서 훈련하게 된 그 영적인 비결은 제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졌을 때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걸 20대에 알았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렇다고 해도 또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하면서 선교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진단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이루시는 일을 보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자들은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자, 연합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만날 수 있고 공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연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선교는 상황 종료입니다. 예수께 연결되어진 주님의 몸된 신실한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졌고 이미 결과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식에 따라서 주님께 연합된 가운데서 저는 콜롬비아에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선교의 열매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사랑교회는 주님께 연합됨으로 이 안에서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충만히 머무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